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같은 이슬을 먹고 사는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같은 이슬을 먹은 뱀은 독사를 만들어냅니다. 독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라면 제품의 특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젖소는 젖소고 뱀은 뱀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제품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해피엔딩이고 한 사람은 새드무비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은총이 아닙니다. 다른 이슬이 아닙니다. 같은 이슬, 같은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무비보셋은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고요. 오늘 10장에서 소개하는 암몬의 왕 한운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모독함으로 새드 무비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은 두 사람의 스토리가 각각 달라 보입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대로 9장은 무비보셋의 스토리입니다. 10장은 오늘 암몬 족속의 왕인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표현되어 있는 겉모습을 보면 두 사람의 스토리지만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로 집약을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오늘 여기 똑같이 솟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10장에 가서도 똑같은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의 공통적인 주제, 아니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처럼 굳세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조점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개인, 가정, 나라들, 족속들에 대한 해피 스토리와
새드 스토리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은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원어로는 헤셋 옐로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궁율 인자가 각 사람들에게, 각 나라 족속들에게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헤세드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암몬 족속의 왕 한우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하고 모독하고 대적함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구약에 250번이나 나타나는 많은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두려워 떨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 은총을 베푸심은 어쩌심 일입니까? 그러나 한운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총은 의심하고 모독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적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나의 형편과 상황 따지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퍼져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의 후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파멸하는 암몬의 족속으로 서는 것. 오늘 10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광야 학교 고난 수업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자국을 떠나서 사울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 땅에도 피신을 했어요. 모압 땅에도 갔습니다. 아마 암몬 땅에도 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사울보다는 의리를 봐서라도 저들의 이익을 챙겨서라도 피신하여 온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0장의 왕이 된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과거에 은총을 베풀었던 이 한운 왕의 아버지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그 고인에게 받았던 은혜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조문사절단을 조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암몬 땅에 이르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온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그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온에게 속삭입니다. 왕이여,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은총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한마디를 섞여가지고 분별을 흐리게 하고 잠들었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안경의 렌즈 칼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요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가? 남은 건 우리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 이게 틀림없이 아마 이 관리들 어드바이스대로 조문사절단을 위장한 정탐꾼들이 틀림없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속삭이는 미혹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한운이라고 하는 암몬의 왕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조문하러 온 사절단들을 수염을 반을 깎아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속옷이 없어요. 겉옷이 속옷인데 이 바지를 아랫도리가 드러나도록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조문 사절단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그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남자들에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고, 노예들은 수염을 못 길렀어요. 수염이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자유인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수염을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생명을 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다윗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세상에 누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앞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꺾여버리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온 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의심하고 끝에는 모독하고 종국에 가서는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배신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모독으로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도전해서 대적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그들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소급해서 보겠습니다. 이 암몬의 조상이 누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서 이제는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가를 하게 됐어요. 롯에게 우선권, 선택권을 주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하겠다. 선택권, 우선권을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그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무성한 소알 평지를 택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소알 평지도 평지지만 그 평지 끝에 붙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결국은 롯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람과 롯이 갈라집니다. 아브람은 아주 박적한 동서남북을 봐도 황량한 벌판이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을 택했지만, 그러나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번성했습니다. 롯이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이왕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롯에 살던 소돔에 살던 롯이 두 딸들만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 출발은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떠났던 사람들인데 중간에 롯은 곁길로 나간 겁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태어났고 시족을 만들고 시족이 부족이 돼서 나라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결과적으로는 노예 생활하고 그 영광의 탈출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비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재산은 절대로 건드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 땅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그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입니다. 후손들은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 속에 올라가 보니까 갈라졌다는 것, 갈라진 것이 나쁜 것, 갈라진 것 아닌데 그 저들의 조상 롯이 풍요로운 땅을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 겁니다. 결국은 출생 자체가 정상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취소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롯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양하고 곁길로 나선 것이지.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길도 통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250만이 나가는 그 말미에 떨어진 나고병들을 갖다가 쳐부시기도 합니다. 정면으로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붙을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모압은 발락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술사, 점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 민족이 커져나가고 번성하는 것을 배 아파서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이방 술사 발락의 입을 막아버리고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창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다의 남성들을 죄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대노를 하셔서 2만 4천 명을 죽였는데 모압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한 남자들 2만 4천 명을 하루에 죽여버립니다. 모압이나 암몬이 볼 때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야,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세월이 갈수록 이 두 민족 속에는 골이 깊어갑니다. 사사시대에 암몬이 모압이 번갈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왼손잡이 예우시라고 하는 사사를 내보내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쳐부시고 80년의 평화를 회복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내보내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의 뿌리는 점점 벌어졌어요. 너무 멀리 가버린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다윗 임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제대로 봐도 좋은데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집안 사람들하고 원수지면 안 됩니다. 집집마다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지요. 집안 밖의 사람들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에 감춰져 있는 히든 스토리, 시크릿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멧돼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때 이 곁길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대가 끊어져 버릴 것, 사울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의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봐서 요나단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상 끊어진 겁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의 아들 하나를 남겨놓은 것은 왕으로서는 건강하지 못하면 왕의 자격이 없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도록, 그리고 왕가의 혈통을 완전히 두 다리가 장애된 것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을 통해서 끊어진
그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서 입양시키시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15명의 아들들과 5명의 종들까지 종의 종을 붙여가지고 자자손손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역대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의 가정이 한 가정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억하심정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자존감 때문에, 그 삐뚤어진 소외감들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여러분 집안 사람, 특별히 우리 한 집안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 아니에요. 교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이 교회 머리나 저 교회 머리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신데, 건물이 달라졌다고요? 장소가 달라졌다고? 예배당 이름이 달라졌다고 머리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얄팍한 깨로 거절할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야말로 죽은 개 같은 이 쓸모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삐뚤어진 자존심들 때문에, 곡해된 열등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간에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사랑을 모욕으로 당하고 은혜를 거절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오너가, 주인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정말 자기는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월급 챙겨준 죄밖에 없는데 나중에 가서는 원수를 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마 여러분도 당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무슨 우리말로 보선 뒤집듯이 확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다 지나간 날들 보여줄 수도 없는 것들. 나는 힘들고 못 먹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뜰살뜰히 살폈건만 돌아오는 것이 거절입니다. 대적입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여러분, 처리 못하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야말로 건강 잃어버리고 제명에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모욕을 당했어요. 사절단 모욕이 결국은 다윗이 모욕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총을 쏴야 됩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대적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잔치상을 벌려놓고 초청했지만 다 거절합니다. 또 보냅니다. 또 초청합니다. 나중에는 초청하러 간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제자들은 혈압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결국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한마디 꾸중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걸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암몬 족속에게 모욕을 당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랫도리를 내놓고 수염이 반쪽밖에 남지 않는 이 형편없는 모습을 들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조처를 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오지 말라. 너희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두 가지, 다윗이 그 모욕을 당한 신하들에게 두 가지를 조처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감싸줬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상한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 수치심이 커버될 때까지. 여러분 아마 보기 좋게 수염을 다듬어 길러내려면, 우리 남자들 해본 사람은 알겠죠. 저는 뭐 안 길러봤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몇 3년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세월을 허락해 주고, 바지야 새로 만들어 입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 머리카락 수염이 하루에 0.01mm씩 자란다고 하는데 이게 적어도 5cm, 10cm 자라려면 몇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 여리고에 머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암몬에서 가까운 국경 지역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당신들이 모욕을 한 그 조문단을 여리고성 턱 밑에 머물게 한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즉시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암몬이 저지른 그 은혜를 거역하고 모독했던 그들의 코 밑에다가 그 모욕당한 신하들을 머물게 한 이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북한에서 보냈다는 편지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즉석에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을 즉석에서 파멸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전신으로 온 다윗은 그 여리고에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여기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33,000명의 외병들을
고용한 겁니다. 고용했다는 건 거저 불러낸 것이 아니라 다 돈을 주고 3만 3천 명의 병사들을 보강했다는 겁니다. 국고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33명도 아니고 3만 3천 명의 외국 군대를 용병으로 돈 주고 사올 때는 그 돈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자멸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다윗이 대적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걸 알았으면 편지를 보내든 사절단을 보내든 화친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루트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결국은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그리고는 또 다른 용병들은 들에 분산을 시켜서 분산 작전을 꾀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나선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이 암몬의 용병들까지 다 13절 보십시오. 요압과 함께한 그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고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암몬의 성읍까지는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압이 그 정도로만 혼쭐을 내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15절에 보면 이제 암몬보다 그 용병으로 가서 혼치검이 났던 아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센 군대 용병이 스위스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의 이 근위병들이 전부 스위스 용병들이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대를 이어서 상징적으로 근위병으로 선다. 무적의 용병들이, 아람 사람들이 무적의 용병들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요압의 군대에게 도망치고 패전하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는 아람 사람들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조직했어요. 결국은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는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절 다 같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아까는 3만 3천 명이 왔다가 다 흩어지고 패전하고 도망치더니 지금은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아예 죽여버렸어. 암몬은 아직까지도 놔뒀어요. 오히려 암몬이 고용했던 그 아람의 군대들과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쳐부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 연합군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암몬이 의지하던 아람 사람들마저도 패전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암몬의 말로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장에 가면 대대적인 우리야 장군을 비롯해서 33인의 용사들이 이 전투에 나가는 광경이 나와요.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모독하던 이 암몬의 후예들은 무비보셋의 후예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스스로 자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밝을 때가 정오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짓밟고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언론이 떠듭니다. 인터넷이 실어날릅니다.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기도하라. 참 불가능한 오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원수 갚는 길이다. 때가 되면 너희의 그 억울함을 정오의 햇빛처럼 확실하게 들어보내주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 마지막까지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그 모욕과 죽임과 멸망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온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한 몸에 지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는 불굴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조금 더 결론을 나에게 좁혀서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일 때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도 주님의 은혜는 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피하지 않는 온 성도들,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